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기도 하는 등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상실인데요. 그중 가장 큰 상실은 자녀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은 자녀를 잃은 한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에 있는 성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는 압살롬의 반란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다윗은 전쟁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 다윗 앞에 두 사람의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 군대의 승정보를 알리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승정보가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압살롬이 무사하냐고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그제서야 왕의 진심을 알게 된 아히마아스는 다른 말로 둘러댑니다. 큰 소동이 있는 것은 보았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구스 사람에게도 다윗은 질문합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하죠.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다윗의 진심도 모른 채 눈치도 없이 바로 비통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러한 사랑과 아이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점은 어렵고 힘든 말도 참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전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할 말보다 중요한 것, 바로 말을 전달받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잠언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며 응원하며 세워지는데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며 전달의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자신의 진영이 승리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전쟁의 결과보다 아들의 생사를 더 궁금해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정말 불효막식한 아들이었는데요. 자기의 형을 죽입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강탈하기 위해 아버지 등에 칼을 꽂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는데요. 불효가 아니라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건 당시 아버지를 죽은 사람을 여기겠다, 아버지와 상관없다라는 고백인데요. 아주 불효막심하죠. 아들은 그 모든 유산을 얻어서 집을 나오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이미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압살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고집스러운 자녀인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죠.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이기에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요즘에 나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그 사랑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길,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